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기도로 결단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풍성한 주의 응답을 얻는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합니다. 기도로 응답 받읍시다. 시작. 기도로 응답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걸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남아서 오신 분 없을 거예요. 오늘 주님 만나는 간절한 시간 되시고, 이왕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집중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요, 초식동물하고 맹수하고 다른 점이 있대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초점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이 초식동물은 앞을 똑바로 안 보고 약간 좀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동물들을 오묘하게, 그래서 순한 동물일수록 이 미간이 넓어요. 눈 요 동자가 요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어. 근데 맹수들 잘 보세요. 딱 몰려 있어요. 굉장히 사냥감을 향해서 딱 집중하도록 딱 노려보면요, 그래서 초식동물들이 자기의 천적이 딱 쳐다보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왕 주님 앞에 결단하여 나왔는데 그냥 앉아있다가 자리만 대펴놓고 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 쫙 주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여서 마귀는 벌벌 떨고 열길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나오셨으니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멘. 오늘 하루도 좀 이렇게 저녁 때까지 주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전체 또 공지도 해드렸는데 우리 권전사님 또 부친 소천하셔서 오늘 또 군산의 장례배 또 잘 마치고 또 올라왔고요. 또 오늘 금요기도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분들하고 이제 VIP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한 생명 한 영혼을 어떻게 품을고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로 집중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 또 인우도 앉아 있고 또 우리 누구요, 저기 지원이도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그래도 또 여기 또 예린도 있고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걔도 내 청년 때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간관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나온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지원아, 엄마가 끌고 나왔니? 네 힘으로 나왔니? 응? 네 힘으로 나왔어? 본인 힘으로? 밥 안 준대? 아니지? 그래요.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주님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 기쁘신 자리에 자꾸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방향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을 영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들을 때 두려워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들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무 늦었습니다, 이 말 딱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 특히 그 말을 제일 많이 듣는 데가 어디예요? 병원. 경험 있으신가 보다.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계셔? 근데 병원 가면 그래요. 아니 좀 이렇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 좋겠는데 이 의사분들이 그래요. 굉장히 이거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수술을 해?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막 각서 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감을 줘요. 어떤 때는 막 엑스레이 보고 CT 촬영한 거 보고 쫙 보다가 그래요.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 말 들으면 또 막 그냥 가슴이 오그라들고 굉장히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안도의 한숨이 확 쉬지. 그래도 일찍 왔으니까 다행이다 그러고요. 또 어디가 다쳤는데 조금만 옆으로 더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게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을 때, 그때가 기회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고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과 결단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그 영정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울며불며 아이고 이거 못했어요 저거 못했어요 거기서 막 그런다고 그게 효자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막 크게 울고 막 그냥 뭘 못했어요 그러면 마치 살아생전 효도 그냥 곱빼기로 다 것처럼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 더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남들 집에서 다 뒤집어 잡혀져 있을 때 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 줄 자를 복 받을 자리로 인도하셔요. 그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니라 이걸 알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도 기회를 놓치면 가슴을 쥐어짜고 애통해하지만 특히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사명이 시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멍하게 있으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수많은 주님의 사역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신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아직 모르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무한하지 않도록 다른 제자들 가운데 비난받지 않도록 오늘 애둘러서 3번 이상 기회를 줍니다. 너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암시하면서 스스로 그 입으로 고백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유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걸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자기는 아닌 척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는 이 사건을 잘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며 이적도 보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보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을 두 눈으로 보고 곁에서 지켜봤던 목격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가장 많이 잘 들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무리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걸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주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 그런데 결국 그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혼을 파는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완전히 지금 파멸의 벼랑 끝에 떨어지는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다시 살 기회를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때는 가룟 유다 따로 좀 불러가지고 야 너 어쩌자고 그 짓을 했냐 하고 아마 이렇게 해서 주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잘못했습니다. 너 당장 가서 이 돈 돌려주고 그냥 그거 없던 걸로 하라고 해라. 아마 이렇게 해주셨으면 또 좋을 뻔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암시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이 말만큼은 우리가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는데 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속상하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고 왜 주의 영광 가리는 걸림돌이 되고 이왕이면 디딤돌 인생 되어야지 왜 걸림돌 인생이 돼가지고. 이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디딤돌과 같이 큰 역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 청년 때 옛날에 그랬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는데 2절 아세요? 왜 태어났니? 막 그러니까요. 놀리는 이야기 같은데 어떤 때는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는 그 노래 가운데 가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일이 없어서는 안 되었지만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굳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처럼 정말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최후의 회개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내 힘으로 걸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 힘으로 재물 얻을 권세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20절로 21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지금 앞두고 계신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바로 전날 밤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6월절 만찬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엄숙하고 무거웠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관하여서도 말씀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평상시와 달리 주님께서 굉장히 뭔가 중대한 일을 준비하신다는 걸 제자들도 벌써 느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거룩하고 따뜻하고 화기애애할 식탁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께서 날벼락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느니라. 야, 이 한마디가 오늘 제자들의 심령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을 받아갖고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가룟 유다는 티를 안 내요. 나는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가 됐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던진 이유는 가룟 유다가 깨닫고 아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이렇게 됐으면 오늘 성경 말씀의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한 문장 속에 주님의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유다야, 나는 네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은 30을 받은 것도 나는 알고 있고 오늘 그 어두운 음모를, 그 아주 악한 음모를 네가 꾸민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너의 이름을 거명하지 아니할 터이니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 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 알아들어라.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탁 쳐다보고 너 나 팔았지 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서 그걸 봤을까요? 또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 자리가 민망하고 두려웠을까요?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유다에게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인격적으로 그 기회를 주신 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한 영혼 한 생명, 특히 3년을 같이 했던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제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아셨기에 그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말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장면에서 뭘 봐야 돼요?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게 뭐죠?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한 구절이, 함께 믿음 안에서 묵상하고 교제했던 그 자리에서 들렸던 음성 하나가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닌 척, 나는 못 들은 척,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질까요? 자꾸만 마음이 걸리는데, 자꾸만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환경이 막힘을 통하여, 삶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때로는 묻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는 길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끊임없는 내 속에서 주의 간절하심을 따라서 구하는 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마음이 걸리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권세가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한 말씀을 던진 거예요. 너희들 중에 오늘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나의 뜻을 막는 자가 이 자리에 있느니라. 오늘 지금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고 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그 짧은 말씀 한마디 속에는 제자들 모두가 술렁거릴 만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그 저녁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자리였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기회를 줄 때에 그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름을 대지 아니하고 너희들 중에라는 이 한마디로 대언하십니다. 주님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키기를, 더 늦기 전에 회개 자리로 오기를, 그래서 그 밤이 모두의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여우러지기를 바랬던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겉으로 가까운 것이 참 믿음은 아닙니다. 참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충격적 선언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22절이에요. 22절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우리 중에 주님을 팔 자가 있다니 그게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얘인가?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의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배반할 사람 아니잖아요 하고 자꾸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이렇게 불러요. 원문에 보면 로드, 큐리오스란 단어를 씁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한 사람 질문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똑같이 주님께 묻습니다.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다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라비오란 말은 티처, 지금으로 말하면 선생님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라비오란 말을 제일 많이 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라비오 그랬지 주여라는 말을 안 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주로 대하지 않는 그 언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가룟 유다의 행동을 잘 유념하십시오. 주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라비요, 그냥 선생님, 이 정도에서 주님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이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이 주인이 되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가 더 뻔뻔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이미 은 30을 챙겨놓고 있었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완전한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사인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제가 가서 입맞추고 나면 그 사람을 잡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작전과 계획을 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미 팔아넘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혹시 저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 아주 대놓고 이제는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뭐죠? 기회를 주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하고 주님은 아예 지명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할 때도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말을 듣고도 아닌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해요. 주님에 대한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르시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과 똑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정신적 분열, 자기애로 꽉 차 있는 이 사람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게 오면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는 자기를 많이 사랑해요. 칭찬과 인정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 세 부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빨리 그것을 시인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 바로 옆에서 있었어요. 요한도 물론 그 곁에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곁에 있었던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떡을 먹었어요. 함께 사역도 했습니다. 함께 걷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같은 식탁에서 늘 식사를 같이 했던 제자예요. 누가 보더라도 가룟 유다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몸은 주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몸이 먼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이 먼 거예요. 사랑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간절함 때문에 결코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떠난 사람은요 곁에 붙어 있어도 그것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가족과 타인의 차이 아세요? 가족은 좀 떨어져 있어도 간절함과 그리움과 애타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 그건 이미 타인이요 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라비오라고 선생이요 불렀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나의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지 않았던 사람 오늘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셨어요. 우리가 다 예배당 안에 앉았으니까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기도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나와 있지 말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 말고 정말 주님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긴 했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는 것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직분이 구원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신앙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오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긴 했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너무 아파하신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그 애처로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너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었더냐? 너는 정말 나를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더냐? 너는 정말 주님 가까이에서 나를 믿고 따라온 게 맞냐? 주님의 끊임없는 이 질문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금요기도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귀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를 만날 영혼들이 또 얼마나 귀할까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오늘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 심령들을 끌어안고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VIP 새생명 축제에 초청받은 명단들을 봤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이름만 걸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날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번 기회에 주를 만날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절망했어요.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건 내 생각엔 이 사람이 주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처럼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모름지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교회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영혼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심을 놓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는 비극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얼핏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저주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향하여 저주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보면서 주님의 심정이 찢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에 있지 않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하는 이 애통하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빨리 좀 바뀌고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그 길을 가겠지만 오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그 악역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보배로운 자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필요해서 뽑혀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우리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오늘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만나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듯이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역시 주님 앞에서는 나도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한 계집 요정이 저 사람도 저 예수와 같이 있었어요 했더니 펄쩍 뛰며 성경은 저주하며 그곳을 떠났다고까지 했어요. 나는 그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고 입에다가 욕설을 담을 만큼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닭이 우는 겁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에겐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의 실체를 보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위기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를 돌이키질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잘 보면 가룟 유다가 마치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후회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후회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따라합니다. 후회가 아니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요. 반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한 게 뭐예요? 후회는 누구나 해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그래서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스승을 팔다니, 에이,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며 다시 동전을 돌려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후회와 회개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후회와 회개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후회해놓고 마치 나는 회개했어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회개란 뜻을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지금 하던 행동을 멈추고 방향을 다시 180도 바꿔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 방향이 중요했다는 뜻이죠. 헬러에 보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는 동일해요. 마음하고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마음하고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는 옛날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내 몸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결정,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미 수천 년 전 가룟 유다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마지막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꼭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돌이키면 주님 사람 되고, 돌이키면 용서함 받고, 돌이키면 다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마귀의 속임에 잘 넘어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듭니다. 뭐 오늘만 날이야, 다른 날 회개하면 되지 하고 우리가 나를 밀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예배가 오늘 한 번이야 하고 우리가 또 밀어버립니다. 지금은 내가 좀 바쁘니까 나중에 좀 하게. 돈 좀 벌어놓고 이 다음에 좀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있거든요. 마귀가 만약 너 기도하지 마, 너 예배 드리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그럼 우리 금방 알아들 겁니다. 아니야, 나 예배 드릴 거야, 나 기도해야 돼 하고 벌써 사단의 속임이란 걸 압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살짝 틀어버렸어요. 어떻게 틉니까? 기도
그래, 좋은 거야. 너 기도해야지. 그런데 뭐라고요? 오늘 피곤하니까 다음부터 해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또 타협하게 만들어요. 다음으로 미루게 만드니까 그래, 오늘까지만 다음부터 잘해야지. 주중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저 오늘부터 지금 작정하고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마귀의 작전을 이용했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라고.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하라고. 그랬더니 금방 넘어오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열심히 또 먹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작전을 잘 쓴다니까. 회개? 해야지. 반드시 해야지. 그렇지만 요번 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해 하고 또 우리를 미루게 만들어.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 근데 꼭 금요기도에 그렇게 나가야 돼. 다음에 해, 다음에. 그래, 다음에 은혜 받아야지 하고 자꾸만 우리를 미루게 만드는 것. 마귀가 쓰는 가장 악한 무기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보세요. 27장 1절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자기의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고 나 이렇게 할 거고.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 날이에요. 내 수준의 재물도 건강도 주님이 주셔야 내 거지. 마치 내가 모든 걸 계획하면 그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뜻 앞에서 온전함을 회복하여 영광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은 항상 지금을 중요시 여겼어요. 언제 회개하냐? 지금이에요. 언제 돌이켜야 되냐? 지금. 그 말 속에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한 그 시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을 축복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이 되거나 식어버린 게 있다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회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사명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마음의 찔림이 왔을 때, 성령의 탄식하는 음성이 들려올 때,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내미시는 시간이란 걸 잊지 말고 오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초청받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초청하지 못해서 이번 주만 넘어가면 되지, 혹시라도 그 소리에 절대로 속지 말고 아직 우리에겐 며칠이 남았다. 24시간 하루가 더 남았다.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살피다 보면 만나야 할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이야기하세요. 더 늦기 전에 오세요. 좋은 말 할 때 오세요. 기회 있을 때 오세요 하고 전하는 말 한마디에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권세가 입혀지면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입었던 사람들의 고백을 모아보면 대부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차라리 저를 떠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모든 고백 속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일하는 신앙하지 말고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가 가장 복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기도로 나오셨어요. 가룟 유다는 지금 자신의 생각 속에 주님도 모르실 줄 알고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 떡과 잔을 나누실 때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마저도 놓쳤던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숨쉬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깨달았을 때,
더 말씀 앞에 붙들려서 복 있는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시간 나오셨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품은 영혼들도 있고요, 품어야 할 영혼도 있습니다. 막연히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 신앙 되지 마시고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더 늦기 전에 내게로 오라. 내 무거운 짐과 상처, 낙심을 내 앞에 가지고 와라. 오늘 우리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